자,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또 사무엘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듣는 과정을 가만히 오늘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일 때 들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예요? 안 보이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언제 볼 수 있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하늘에 갈 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같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끄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신 것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말이라도 다 들리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냈는데 난 처음 보는 문제여서 선생님 이거 범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셨어요? 이렇게 항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그런 항의를 잘 합니다. 왜요? 선생님들이 정확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그걸 꼭 따지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항상 잘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가끔씩 좁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때 조는 그때에 얘기했던 것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은 난 냈어. 아니요, 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막 실랑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가 졸고 있을 때, 제가 딴짓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은 상황에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중요한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하죠. 오늘 그렇게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그 상황의 시대가 사무엘이 사는 그 시대였는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로
어린이로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을 가르쳤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늘 함께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 목회자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패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바로 그 아비 엘리와 함께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오늘 3장 1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 미니스터라고 해요. 미니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무엘이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누구 앞에서 봉사했다 그래요? 엘리 앞에서 했다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무엘을 표현하면서 사무엘이 봉사하는 존재 앞에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두 존재. 첫 번째는 엘리 앞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엘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실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연습하고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생으로 볼 때는 수련생이었고요. 이제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위탁 교육을 받아서 신앙 교육과 함께 제사장이 되는 그 길을 걷는 이제 신학생도 어쩌면 위탁받은 중요한 하나님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연습 속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그 가운데 그 일에 대한 모든 체크나 점검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제사장 엘리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했다? 엘리 앞에서 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 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신기해요. 그렇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 무엇이 희귀했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영어로는 레어예요, 레어. 여러분들 아이템 할 때 희귀한 아이템 뭐라고 해요? 레어템 그러죠. 정말 보기 드문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가르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뭐 또한 없어요? 뭐 또한 없어요? 하나님의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상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분이 하실 일들을 꿈으로써 아니면 그 어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실 일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하시는 소리도 없었고 보여주시는 계시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어린아이는 배운 그대로를 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엘리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 아이가 엘리 앞에서 그것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현장 또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현장 속에 신실하게 봉사를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장소,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함께 했지만 실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했지만 현실적인 그 앞에 있는 엘리를 바라보면서 봉사하면서 엘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봉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실이 나빴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코러프트라 그래요. 부패하고 썩었다는 겁니다. 즉 아이가 썩었다는 것은 아이는 부모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아비가 그 자녀들에게 신실한 신앙교육을 못한 거예요. 그 아이가 비뚤어지고 아이가 문제면 그 부모가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모습 속에 이 제사장 엘리는, 선생님 엘리는, 목사인 엘리는
그의 거룩한 직책에 적어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는 형태 속에 서서 사무엘을 가르칠 수 있는 예식에 준한 가르침은 줄 수 있지만 예식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진정한 희생의 모습은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지만 그것을 엘리 앞에서 행했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 하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뜨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는 무엇이 없었냐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3장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듣는 것 또한 잊어버리면서 그가 바라봐야 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spiritual sight, 전 영안이라고 썼어요. 영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지만 그는 영적인 안목을 잊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직책과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내 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제사장의 일을 해오다 보니까 껍데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속에 진실성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형태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끌고 가지만 그 속에 진심 어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끌고 가는 그 방향성을 주는 그 시각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안은 무너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소리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영적으로 무뎌지고 일은 하지만 존재하지만 하고는 있지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개선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말이죠.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영적인 변화 없이 내 삶에 말하고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 방향성 없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은 겉으로는 존재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어떤 계시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난 이렇게 할 거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시각 안에서 그것을 행했다.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떤 권고가 아니라 난 나대로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아이들을 상담할 때 가장 위험한 상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상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빨리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주로 친한 친구, 선후배에게 이야기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상담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경험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으로 서로를 상담하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같이 망해가는 누군가는 잘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말씀 자체를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수준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떨어지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제사장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그때 지도자의 모습이 그 정도면 그 집단의 모습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같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엘리의 모습을 보니 3장 2절에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어두워 가서.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To grow so dim. 매우 희미하게 자라갔다. 매우 희미하게 되어갔다 그래요. 점점 어두워가고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래요. 이 dim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희미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보이는 거는 같아요. 구분은 안 돼요. 여기 엘리의 문제는 분명히 말씀은 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수학 문제 볼 때 교과서에 나온 예제 문제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쉬운 문제는 풀잖아요. 근데 왜 킬러 문제로 딱 넘어가서 문제를 풀면 우리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왜 못 풀까요? 문제의 겉의 형태는 이해했지만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생각과 고민은 없었던 거예요. 국어도 영어도 똑같은 원리예요. 인생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이거 해? 그래, 해. 그런데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엘리의 문제는 눈이 어두워갔다는 겁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갔다는 것은 그가 눈으로 바라보고 구분하는 것을 점점 잊어갔다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혀져 갔습니다. 구분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어요. 뭐죠? distinguish라는 단어를 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분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특징 지어지는 것을 딱딱 찾아내는 겁니다. 구분하라는 여러 동사가 있어요. 뭐 salt나 classify나 이건 이렇게 종류대로 나누는 건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이것이 여기에서 요청하는 게 무엇이고 특징 지어지는 게 무엇인 걸 찾는 겁니다. 같은 말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같은 말이어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각, 그의 영적인 시야, 이 모든 것이 점점 어두워가는 그때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의 사명 또한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동해366에 왔어요. 우리는 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어느 날 열심히 놀고 있어요. 친구들 같이 PC방 간대요. 친구들 같이 운동하러 간대요. 그래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내가 여기 온 목적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점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내 삶에 얼마만큼 주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로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만드는 거예요. 엘리는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였지만 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해 가더라도 그가 영적인 것에는 같이 눈을 희미하게 만들면 안 됐어요. 그에겐 책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에게는 그의 스라에 있는 많은 민족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이 엘리는 지도자였지만 결국에 지도자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바라봄이
점점 흐트러지니까 그의 사명, 해야 할 일도 잊혀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충성을 우린 번역을 충성이라 했지만 이 충성이라고 썼던 단어요. faithful이라는 단어는요. 신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바라보고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그 주어진 사명에 삶을 맞추는 걸 신실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엘리는 내가 갖고 있었던 자리는 갖고 있었지만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해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잔소리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의 삶에 하락하는 영성과 리더십 앞에 백성들도 같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분의 이상마저도 끊어진 그 시대, 그 지도자는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서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선택했어요. 경력이 많고 전통적 가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기도로 나온 아이 하나, 부모가 위탁해가지고 혈통도 다른 그 아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이렇게 두 사람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아세요? 이 두 사람 잘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은 아세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 이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예, 이완용이에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스티븐 리예요. 스티븐 리 들어보셨어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했던 그때 IMF 당시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를 더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알죠? 우리 다 알죠? 누구죠?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명 다 지도자였습니다. 대한제국의 초대 내각 총리가 이완용이었습니다. 이 론스타 사태에 금융업계를 좌지우지했던 한 손이 금융계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스티븐 리였습니다. 대통령으로 있었던 전두환 씨는 그때 당시 보안사에 있었고 군과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그 타이틀이 항상 따라갔지요. IMF 사태에 국가가 힘들 때 더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를 팔아먹었던 한 사람이 가운데 있는 스티븐 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자칭하지만 국민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지도자였고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 지도자이면서 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썼다는 거지요. 마치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처럼요. 그럼 차이점 찾아볼까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볼 때 왼쪽은 누구일까요? 전두환 씨죠. 오른쪽은 봤어요? 누구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이십니다. 두 사람은 한 집안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두환 씨는 진실을 숨기고 왜곡했습니다. 근데 전우원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폭로했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아직 뉴스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저기서. 한 사람은 진실을 숨기고 왜곡했지만 한 사람은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요. 돌아가셨죠. 또 한 사람은 젊어요. 나이가 많아요. 20대 청년입니다. 공통점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 했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입니다.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레타 툰베리 환경운동가 16살에 유엔에서 연설하고 이 타임즈 최연소 모델이 됐고 전 세계 다니면서 기후와 환경운동하는 툰베리 지금 이제 21살 됐어요. 2003년생이에요. 그레타 툰베리 그리고 이건 왕이 돼서의 모습인데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 먼저 아세요? 모두 다 젊다는 겁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폭로를 했습니다. 10대 젊은 나이에 전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악영향을 세상에 폭로하면서 환경운동가로 데뷔합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올라 남방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우상을 다 파괴하면서 국가를 재건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젊은데 젊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폭로하고 이끌고 내 이득보단 더 나은 공동체 이득을 위해서 바꿨다는 거죠. 오늘 그런 똑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입니다. 이 3장에는 바로 엘리야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둘 다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잠자고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같이 있었지만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니 둘 다 누웠다는 겁니다. 둘 다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누워 있는 그때에 들렸는데 어디에 누웠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가 같이 살았을까요? 따로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사감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 자요? 다른 공간에 자요? 같지만 다르죠. 사감 선생님 어디서 주무세요? 밖에 나와서 다른 데서 자나요? 아니죠. 기숙사 안에서 주무세요. 그렇죠? 방만 달라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영어로 테버너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성막이에요. 이렇게 임시로 이동할 수 있었던 가 건물이나 천막으로 지었던 이 성전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즉 이들이 누웠던 장소는 같은 공간 안에 분리된 장소예요. 둘 다 성막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누운 장소는 성경에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표현하죠? 그의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처소. 근데 사무엘이 있었던 그 장소는
사무엘의 처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가 가까이 있는 거기에서 자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자는데 왜 성경은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이 제사장으로서 그가 그의 교회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적어도 내 직장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일을 통해서 내 봉급을 받고 내 일을 통해서 내 노력을 하는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누웠던 장소는 바로 엘리의 처소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고 어린 나이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누웠다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표현 속에 함께 누웠지만 다른 생각, 동상이몽, 같이 생각하지만 다른 꿈을 꾸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시작점은 다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내 초소로만 내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의 처소에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가지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빨리 자기 처소에서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의 장막에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등불 속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잠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끊겼던 그 시기에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서 성경도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말씀이 끊어졌던 그 노종 앞에 어린 나이에 글씨도 잘 모르지만 등불을 켜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어린 아이 사무엘. 그 바로 나이는 큰 차이가 있었고 경력도 큰 차이가 있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의 전에 놓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시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램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요.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말씀을 간구했던 한 어린 아이, 한 어린 학생, 그가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시기에 다시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변곡점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놓은 그곳이 남들과 똑같이 자는 기숙사요, 학교요, 교회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밤을 지새우며 잠들었던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부를 그때 바로 사무엘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소리로 부릅니다. 한 주석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영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God called 사무엘을 썼어요. call이라고 한 단어는 전화 걸 때 하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한 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실 땐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전화 소리처럼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램프를 켜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사무엘과 빨리 불을 끄고 나와서 내처소에 잠든 엘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바로 그것은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그것을 못했느냐가 아니라 사내 아이가 젊었을 그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때는 빛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말씀의 빛, 사명의 빛, 그 모든 빛이 희미해져갈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그때는 리더십 또한 다 무너져서 지도자 또한 방향을 놓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릴 그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등이 타고 있을 그때입니다. 말씀의 등과 기도의 등이 불 켜져 있을 그때 상황은 좋지 않고 리더도 없지만 어리고 부족한 한 영혼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램프를 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그때는 누워있을 그때입니다. 이 누워있을 때는 여러분들 잘 때 나 혼자만의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나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중요한 그 시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느낄 수 있고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힘들고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무너지는 그때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에 같이 섞여 있어도 그런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잡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넘어서시고요. 우리 주변의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시고요. 우리 한계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사무엘의 눈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 한 사람은 늙어져 갔지만 같은 시간 속에 한 사람은 성장해 갔습니다. 둘 다 장막 안에 누웠을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한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는 공부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는 나의 확장성을 넓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위한 듣고 따라가는 그런 기도의 삶,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